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은 아니지만 한 주간 참 보면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해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침략받은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식민지 막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매국노들이 친일파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또 똑같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또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세상도 좀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다 마스크 때문이에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거나. 저번 주에 보면 되게 큰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조직적이고 반역이라고 불릴 만한 구테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250여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루벤 지파가 주도하는 지파였고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 고라가 이 반역의 최종 주동자였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온 회중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유야 그럴듯해 보일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종교적 어떻게 해요? 권력이었어요. 고라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가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서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이 그는 그에게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야망이 있었죠. 루벤 지파는 잃어버린 장자의 권위를 되찾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민중의 지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고라의 반역을 지지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도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명백히 보면 실패한 지도자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고라와 그의 가족은 땅에 갈라져서 모두 땅속으로 파묻혀버렸고
200하고 50명의 지도자들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향을 흠양하시지 않고 불로 그들을 살라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됐어요? 왜 그들이 그들의 향을 흠양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뭐였냐면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들의 향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번 주는 참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살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할까,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당장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이 되어져요. 모세가 그렇게 백성에게 결국 핍박을 받는 이유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서 그래요. 결국 성경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왕이었지만 공통된 모습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였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 무엇이 지혜 있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는 사람을 근거로 하는 이들의 향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썩은 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갔기에 여러분의 삶에 흠양할 많은 것들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놀라우냐 하면 인간이 이렇게 한결같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검은 머리 짐승이야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17장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 본문부터 이어지는 뒷부분부터 계속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하지 않아요. 모세가 싫어요. 16장의 뒷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향로의 불, 그 25명을 하나님이 불사른 이후에 36절을 보면 그 향로를 펴서 제단에 그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40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못 박으냐 하면 아론의 자손만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론의 자손만이, 혈통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건이 다 일단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세를 지지하지 않아요. 41절 볼까요? 16장 41절이에요. 16장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대단하죠? 이튿날이 어느 이튿날이겠어요? 심판 그 다음 날이에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땅이 꺼져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 죽었고 250명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어제.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죽었다라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백성이란 누구냐 하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각 지파의 수장들이 250명과 반란의 수계였던 고라예요.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가 죽이지 않았어요. 아론이 심판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직접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봤다고 하면 여전히 모세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눈치가 있는 놈들이라면 바짝 엎드려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그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대놓고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뭘 보여주냐면 고라와 그의 일당이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를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해요? 고라를 원했어요. 모세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 고라 일당의 소리가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거룩하니 내가 대장이 될 수 없어. 내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고라 일당이 만든 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다수의 생각이었겠죠. 대다수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누구를 지지해요? 심판받아 죽었던 고라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슬퍼요. 모세는 정말 슬픈 사람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모세가 죽을 때 보면 병들어서 죽지 않잖아요. 여전히 강건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 자체가 바닥이에요.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목사를 따르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는 떠나는 게 맞아요. 모세의 입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원망해서 그치지 않아요. 4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서 그치지 않아요, 얘들아.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분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어라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49절 14,700명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14,700명은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었어요. 하루 사이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흘러서 인간은 기억이 퇴색되어져 가니까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이해라도 할 만한데 하루 사이에 분명 고라가 그를 따르는 이들의 결과가 뭐였는지 죽음이었는지 봤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동일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자 하는 이들과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경험과 또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워요. 만약 인간이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는 존재였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후속 조치를 내세워요. 그게 17장과 18장입니다. 5절에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져오는 목적이죠. 그 지팡이를 가져오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17장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로 나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위의 문제, 여전히 그들은 아론의, 특별히 모세보다도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것을 독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제 그들 앞에, 눈앞에 확립하고자 하나님께서 나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기독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들었을 텐데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각 종족, 즉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그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냐면 아론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몇 지파라고 이야기하냐면 12지파예요. 자, 근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숫자가 13지파로 늘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총 13지파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야곱의 아들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보통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가 기준이에요. 레위 지파가 속하냐 속하지 않냐에 따라서 지파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처럼 오늘 본문처럼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냥 합쳐서 요셉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져요. 12를 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빼고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지파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뺄 때 레위 지파를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빼버리면 다시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져요. 여기에서 레위 지파 아론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팡이를 내놓은 게 아니라 요셉 지파로서 지팡이를 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에게서 받은 지팡이를 이제 4절 회마가 증거궤 앞에 둡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궤죠. 법궤 안에 뒀어요. 자, 이제 5절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고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을 택하셨어요. 자, 원망의 말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와 기적이야 대단해라고 볼지 모르지만 되게 저급한 거예요. 왠지 아시죠? 굳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설득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아론의 지파만 될 거야, 아론의 후손들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믿어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해요? 기적이라는 현상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현상이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되게 저급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기적을 찾아 헤매요.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떠나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왜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 말씀이 아직 확립이 안 됐고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처럼 말씀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 잡았고 수준이 있으면 기적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나는 기적을 찾아 헤매겠다 하면 선교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되게 신기한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저급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기적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언어를 보면 5절에 보면 그치게 하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보면 되게 부드럽게 써있는 것, 평범하게 써있는 것 같지만 원어에서는 되게 강해요. 어떤 의미냐면 제거하다예요.
강하죠. 강렬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내가 제거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자손에게 구하고 아론을 포함한 각 지파대로 12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 지팡이를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게 됩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죠. 아론의 지팡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되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장막을 열어놓고 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성소를 어떻게 열고 있겠어요? 덮개 앞에 지팡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열고 그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갑자기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한순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 우리가 보면 필름을 막 고속으로 돌렸을 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어떤 상태냐면 지팡이에 싹도 났어요. 지팡이에 꽃도 폈고 지팡이에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맺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면 소소하게 꽃이 이렇게 핀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싹도 있고 꽃도 피어있고 열매도 맺어있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의 이 살구 열매는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가 아니에요. 이건 아몬드입니다. 자, 아몬드의 꽃이 어떻죠? 흰색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몬드의 꽃이 벚꽃과 거의 비슷해요. 되게 예뻐요. 자, 그리고 열매입니다. 자, 아까 그 지팡이에 아까 그 벚꽃과 같은 꽃이 폈고 이런 이제 살구 열매가 이제 맺힌 겁니다. 아몬드 열매 많이 드셔봤죠? 그죠? 아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꽃이 피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왔어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몬드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잠에서 깨어나다, 파수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아몬드는 매우 고급한 식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상징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5장을 보면 성막의 등대를 아몬드의 꽃이 만개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온 회중은 거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는 10절을 보면 증거계 안으로 도로 가져가 보관합니다. 반역죄에 대한 표적으로 두셨죠.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기억하시죠? 첫 가지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파,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고,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답할 수 있는 건 권위의 문제였어요. 정통성의 문제였어요.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해요? 단지 양을 칠 때 쓰는 목자의 지팡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뭐가 있냐 하면 각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이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왕의 홀과 같은 개념이죠. 그 권위와 정통성을 이 기적으로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을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질문은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의 방법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굳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름이 딱 임재했을 때 하늘로부터 지팡이가 내려오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론의 지팡이의 싹을 아몬드의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적이 일어나면 현상에 우리는 눈을 팔리는데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줄 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면 와 기적이야, 놀라운 은혜야,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의 명백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기적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왜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왜 특별한 일이 되어질까요? 왜 특별합니까? 왜냐하면 단순하죠. 그 나무는, 지팡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싹이 날 수도 없고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명백히 죽은 나무예요. 왜 지팡이가 죽은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의 원천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본체와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리되어 있어요. 죽은 상태예요. 죽어있는 나무인데 그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죽은 나무였는데 살아있는 나무의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금 생명의 원천인 뿌리와 연결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분명히 나무와 연결되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생명을 공급하는 뭔가와 다시금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 나무가, 지팡이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연결된 것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그 살아있음을 증거가 되어지냐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살았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건 아론의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팡이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왜 이것이 아론과 연결되어지냐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단지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기적을 통해서 아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선택했어가 전부가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바로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어져 다시금 생명을 공급하는 일, 그 역할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목하고 있어요? 왜 중요해요? 왜 아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아론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역할이 뭡니까?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죽은 나무의 생명의 원천을 어떻게 돼요?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사예요. 그 피를 가지고 덮개 안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속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어졌냐 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다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잠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진 모르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꺾은 꽃가지를 가지고 물에 담아두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죽지 않아요.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꽃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언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냐면 꺾이는 순간, 분리된 순간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꺾였음에도 물고 물에 혹은 그 나무가 가진 수분을 가지고 잠시 버티는 거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죽었어요. 그 누구도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마치 죽은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도저히 싹을 틔울 수도 없고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전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이어지니까 싹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속죄를 통해 생명을 이 땅에 이어가게 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자 그에게 아론에게 맡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역할은 누구의 그림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대속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 생명과 연결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상태를 우리가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몬드 그 말처럼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 그림자였습니다. 왜 지팡이, 왜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단지 건의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 생명의 원신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이어가는 자들. 단지 봐봐, 놀라운 기적을 너희가 봐야 돼.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역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역할을 위해서 내가 아론을 택했고 이 역할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고 내가 이 역할을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실까요? 당신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자꾸 목회자의 역할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단지 레위 지파가 가졌던 그 역할을 이어받을 뿐이에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레위 지파가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레위 지파라는 뜻도 아니에요. 단지 그 기능만을, 역할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은 목회자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해요. 제사장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직분이고 기능이고 역할일 뿐이에요. 한 몸, 한 지체라는 곳에서 리더라는 역할을 그냥 부여받았을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의 부르심과 저의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바짝 마른 자와 같았지만 이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뿌리와 우리는 다시금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지팡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억지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마른 지팡이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결되어졌다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결국 뭐로 드러나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 마른 지팡이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싹과 꽃은 결국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바로 열매예요.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냐면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또 어떤 나무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란 과연 뭘까요? 자꾸 우리는 열매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내가 뭔가 남기는 것, 내가 뭔가 섭취한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나. 물론 그것도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지 내가 행한 일의 결과를 말하기보다는, 업적이나 성공을 말하기보다는,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성공한 게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실패한 지도자예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남긴 게 없어요. 리더로서 카리스마로 백성을 장악하지 못했고 백성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요. 오히려 능력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업적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고라의 것이었어요. 고라는 인기와 지지를 받았어요. 모세는 철저히 외면당한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분명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부여받은 자예요.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업적, 내가 남긴 거, 능력, 실력, 이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사실 억울해요? 제일 열받는 게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모세가 제일 열받고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나 다를 바 없는데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분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자신을 변호하는데 열을 올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분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유한 성품, 인내하고 절제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엎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저는 망하는 꼬라지를 내가 봐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죠? 아론 역시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아론도 별말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대사장 지금 걸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여타부타 뭐라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그냥 모세의 말에 그냥 따라요. 순종해요. 뭘 보여줘요? 한결같이 성령의 그 한 열매를 보여줘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한 열매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와 연결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찬란한 광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대한 업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생명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지가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생명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그 열매가 되게 어떻게 해요? 좋은 실한 포도처럼 맺으면 좋지만 내 실력이 없어서 작고 볼품없고 씨이 쓴 아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저 장로님을, 권사님을, 목회자를, 성도를 봐서 어떻게 돼요? 그가 얼마큼 열심히 일하냐? 좋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와, 저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구나가 나와야 돼요. 혈기왕성했는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 성질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 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결코 충성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개인주의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을 조금씩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을 해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꿈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난 내 가족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새끼만이 너 전부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공동체, 교회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 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어라고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주변에 끊임없는 다툼과 아픔이 있는 거.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져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팡이를 보면요. 싹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보여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열매만 딱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마술처럼 통하고 열매가 맺힌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하셨어요? 싹도, 꽃도, 열매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보여주세요? 열매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어나가려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세요? 완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껏 완성품을 만들어봤자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십니까?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 조금씩 소망이라는 것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믿음이라는 것들이 자라나고, 신앙의 꽃들이 피어나가는 것들.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세상과 다른 열매를 이제 맺어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완성된 뭔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라나는 그 과정. 변해나가는 과정.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소중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세요.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 우리가 변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지긋지긋하게도 안 변해요. 그만큼 은혜를 받아 먹었으면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도 조금씩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을지라도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적게나마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당신이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적어도 이런 말은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성품이 저는 목회와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 앞에 서 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말도 더듬는 것도 심했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저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제가 목회하잖아요. 가끔 부모님도 말씀하시고 여동생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빠를 보면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모습이나 어떻게 돼요?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가 보여져야 돼요. 그들이 바로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생명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그 마른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이젠 싹이 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자들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팡이, 여러분의 그 지팡이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 역할을 위해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몬드를 맺어야 한다면 하얀 꽃을 피우는 게 마땅합니다. 다른 색깔의 꽃잎이 나올 수 없어요. 당장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싹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꽃이 보여야 되고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마른 나무에서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 맺어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성품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싹이 나거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피워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지팡이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다 시들어버렸다. 내 지팡이를 꺼냈는데 가시나무가 잔뜩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한 주간 맺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생명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